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한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드러나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달과 지지난달 두 달의 연속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출산율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성장을 했다. 근데 이게 두 달 연속을 성장한 것이 정말로 오래간만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안 그래도 출산율이 너무나 낮아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출산율의 반등의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요즘에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귀엽죠. 어떤 때보다도 더 소중해 보여요. 그죠?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의 유아유치부 아이들 보면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해요, 이 아이들이. 왜냐하면 이 시대에 정말 이 나라 민족이 이 출산율이 낮아져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임산부가 있다면 그분들은 정말 더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고 그 정말 그분들을 전부 다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들 정도로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에 대한 소식은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기쁜 소식은 언제나 생명에 대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기쁜 소식은 바로 어디서부터 드러나느냐? 생명으로 드러난다. 기쁜 소식은 무엇으로 드러난다? 생명으로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기쁜 소식. 복음 뭐라고요? 기쁜 소식.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좋은 말들은 다 써가지고, 그죠? 기쁜 소식 선교회. 정말 기뻐 보이잖아요, 그죠? 이단입니다. 맞죠? 혹시 관계자? 신천지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새로운 땅과 하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천지라는 좋은 말도 이들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좋은 단어는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복음이란 단어는 기쁜 소식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게 된다? 생명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직 이 생명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망을 패하였고 사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 진정한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생명이 진정한 생명일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는 사망의 권세 아래 생명이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 죽는다면 생명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은 죽지 않은 생명이 되니 진짜 생명은 죽지 않는 것이 생명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사망을 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만이 죽음이 없는 진정한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진짜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짜 생명의 복음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만, 기쁜 소식이 뭐냐? 제일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다시금 드러나게 될 때에 진정한 기쁜 소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었다면 다른 이들도 어떤 공로가 있어야만 복음으로 드러나는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공로로 얻었다면 누군가도 공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나는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된 은혜가 내 공로 때문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자,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은혜가 드러나게 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값없이 이루어졌다면 누군가에게도 값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값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값이 없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내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값없이 주어져야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분명하게 생각해 보죠. 나만 이렇게 값없는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만 누릴 수는 없는 거죠. 왜 여러분? 나만 누리면 그건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값없는 은혜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연말이 되면은 우리 요 교회 앞에 은행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은행 달력 좋아하죠? 왜 은행 달력 좋아합니까? 은행 달력 집에다 걸어놓으면 돈 들어온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사실은 금전복 들어온다고 은행 달력 이렇게 줄 서서 받아가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사람들이 공짜로 나눠주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공짜로 나눠주는데 아직까지 좀 몇 개 남아있거든요. 자, 공짜로 은행 달력 복이 있다고 해서 나눠준다고 하면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막 줄을 서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거 받으려고. 그 공짜 복 들어온다고 뭘 걸어놓으면, 은행 달력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니까요. 공짜 값없이 준다니까.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한번 줄 서보세요. 연말 돼서 제가 이게 사진 찍어놔야지. 공짜로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줄을 서고 복을 받으려고 하고 뭘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짜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공짜로 받은 겁니까? 값없이, 값 있게 받은 겁니까? 값없이 받은 공짜 은혜예요. 그러면 그 공짜 은혜 나만 누려도 될까요? 누군가를 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은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나만 받으면 됩니까? 야, 달력 준대, 가보자, 이것 갖고 줄 서는 세상에 여러분,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인데, 나 혼자 줄 서면 될까요? 나 혼자 받으면 될까요? 다른 이에게도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복음인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만약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생명의 복된 소식이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나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일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드러나는 생명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를 향해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이 복음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가장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그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부를 수 있도록 전해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들이 전달을 받지 않고 듣지 못했는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누군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지고 누군가는 아름다운 입이 되어져서 누군가는 들을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뭘 해야 된다?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만약에 나 혼자만이 이것을 누리게 되고 나 혼자만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알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전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쩌면 진정한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드러나는 생명의 진정한 소식을 우리를 통해 듣기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가 갈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3장 6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무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한다 해도
선포하는 사람이 없다면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들을 수가 없게 되면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복음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생명의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새생명 전도 축제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임을 먼저 확증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내 스스로가 확증한다면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가 한 8년 정도가 됐어요. 8년 되고 이제 9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요. 어쩌면 이게 늦어졌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기다려줬다는 생각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다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분들을 향해 전달해 주셔야 돼요. 기쁜 소식을 증거해 주셔야 돼요. 복음의 소식을 증거해 주셔야 돼요. 생명의 소식을 증거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들이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더 이상 뒤로 물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을 진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내 자신 스스로가 소망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방금 아까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아이고 어디 가세요? 예, 교회 갑니다.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은 아닌데요. 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 집 앞에 아주머니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박 집사님, 그죠? 다인이 엄마, 거기 안에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제 접촉점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울어요. 저도 울어요. 또 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떡 하나 갖다 드리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로 기쁜 소식을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정말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복된 길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증거하셔서 이제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삼으신 주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가슴 벅찬 일이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생명을 전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